안녕. 안녕하세요. 신학교의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했네요. 네, 이제 고정 출연이 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쉽네요. 출연료 받은 적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에이. 저희는 출연금 같은 거 다 기부합니다. 제 뱃속으로요. 네, 구독자 100만 명 넘으면 크리에이터로 전향하려고요. 여러분 창수쌤 교회를 안 다니시죠? 교회요? 저저번 주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냥 가끔 평일에 다녔어요. 수요 예배 때 좀 보실 수 있어요. 쌤, 주 6일 근무하시나요? 5일이요. 5일 근무하시나요? 어떻게 근데 시간이 나서 왔어요? 좀 제가 자주 놀러 다니는데 일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은 보통 9시부터 6시 반까지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럼 퇴근하면 주로 뭐 하세요? 퇴근하면은 보통 하고 싶은 공부할 때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할 네, 때도 거짓말 좀 하지 아니 마요. 요즘에 불어 알파벳 다 읽을 줄 알아요. 불어요? 불을 왜? 그냥 재밌어 보여서. 불어 조금 할 줄 알아요.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알파벳만 읽을 줄 알아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요? 여기 강동의 한 S 모시기 카페입니다. 손커피 공작소. 이게 PPL이에요? 저희 광고 안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저만 커피 마시는 것 같잖아요. 보여줄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 쌤 정확히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주로 메인적으로 하는 거는 양식 쪽이고요. 셰프? 그럼 거기 사람들이 쌤 뭐라 불러요? 창주야 그래요? 그냥 창 선생? 창섭. 좀 친한 애들은 형이라고 하고 안 친한 애들은 선배나 아니면은 선배. 셰프라고는 안 해요? 이거 셰프라고 아니요? 서 셰프? 왜냐면 제가 그렇게 위가 아니라서. 제 위에 아직 처리해야 될 3명이 있어요. 간사님 하시는 일 뭐예요? 솔직히 고민 아니면 백수죠. 지금 뭐예요? 양식? 한식? 양식? 스테이크? 제가 고기를 먹고요. 스테이크는 파스타하고 그냥 피자 정도요. 쌤 파스타 어떤 종류 좋아해요?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아니요? 저는 봉골레 파스타 제 입맛이라서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저 로제 좋아해요. 전 진짜 꾸덕한 큰. 근데 그거 말고 치킨 시키면 오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 맛있지 않아요? 그거 맛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치즈는 솔직히 모든 음식에 치즈 올라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치즈 올라가는데 맛없다? 장사 접어야 돼요. 치즈 공깃밥은?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럼 지금 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 많이 받으셨나요? 회사도 영향은 받죠. 근데 그래도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회사가? 쌤 말고? 회사가 회사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좋아요. 그럼 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지금 원래 장래의 희망이셨어요? 요리 쪽이? 중학생 때,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 생긴 건 중학생 때인데요. 중학생 때는 요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예술 쪽 그런 거랑 막 창조적인 걸 좋아했어가지고. 아무튼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원래 무용 쪽 하고 싶었는데. 진짜? 네. 무용 쪽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엄마가? 아빠가. 쌤 그럼 춤 배웠었어요? 발레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었는데 아예 해볼 접점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예 꿈만? 1도 시켜줄 줄 아느니까 접점이 없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때 가서 제가 좀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뭘 해 먹었었거든요. 그냥 살기 위한 생존 본능? 뭐 라면밖에 더 있어? 아니 그냥 막 잡다하게 막 해봤어. 그러다가 재미가 들려서 하게 된 거고, 아마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럼 적성엔 맞아요? 적성에는 맞는데요. 근데 일하면은 성격이 좀 변해서 어떻게 변해요? 더러워져요. 지금도 더럽잖아요. 이거가 한
곱절은 그럼 저랑 친하게 하지 마. 일할 때 찾으면 큰일 나요. 그럼 쌤은 고등학생 때부터 음식 요식업 쪽으로 나가고 싶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요식업 쪽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적성에도 맞으니까 아마 평생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 평생은 안 하고요. 그냥 한 60 정도까지만 하고 60. 그 다음에는 그냥 어디 보육원 같은 데서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나는 초등학교 때 그 과자를 진짜 좋아해서 슈퍼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난 그 슈퍼에 있는 과자가 다 슈퍼 사장님 건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슈퍼 사장님이 꿈이었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지구과학을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고1 때 배우죠. 고1 때 배우죠. 과목으로는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러면 중학생 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축구 선수 꿈이어가지고 축구 진짜 많이 했고, 이제 고등학교 왔을 때 지구과학을 배우는데 그 나는 다른 행성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 화성이나 이런 데. 근데 이제 그나마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행성이 화성이래요. 화성이 그럼 저희 40살 넘으면 화성 가서 경기도 화성이요? 가사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 초등학교 때, 아니다, 유치원 때 파브르가 꿈이었어요. 곤충학자요. 그래갖고 키웠었잖아. 예. 그래갖고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 합쳐서 한 친구네 집 거 합치면 한 70마리 키웠었고요.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사촌 형이 집에 왔는데 그 걔네 먹는 게 이제 젤리 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먹는 그 50원짜리 젤리 이렇게 하리보? 생긴 거. 하리보? 아니 그 안에 이렇게 아, 차 있고 어. 겉에 껍질만 벗겨서 이렇게 먹는 거. 목 많이 걸리는 거? 예. 그거? 근데 그것보다 완전 부드러운 성질인데 사촌 형이 먹을 게 없다고 그걸 한 5개인가 먹은 거예요. 맛있어요? 사람 먹는 거랑 똑같아요, 맛은. 먹을만한데 그럼? 그래서 그날 바로 위세척하러 응급실에 갔다. 먹으면 안 됐어 뭐였어? 그 곤충한테 좋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애들이 먹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게 산란기 애들이 먹는 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먹어버려서 그 형은 바로 그날 저기 한림대 가서 위세척을 하고 왔답니다. 옛날에 시흥 살았을 때 옆집 형의 권유로 야구를 하게 됐죠. 야, 해보지 않으려고 해서 야구가 뭐야? 하자 해서 했다가 그걸로 이제 저기 고등학교 때 저기 스카우터 만나가지고 시험을 보려 했는데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어요? 아버지가 반대가 심할 때. 아빠가 반대 저랑 비슷하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디스크가 터졌죠. 움직이지를 못해서 와, 공부라도 시작해보자. 고2 때 초등학교 6학년 것부터 하려니까 멋져. 뒤지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음악을 하자.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그 꿈을 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또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 우리 간사님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네, 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냥 죽든 살든 밀어붙이세요. 뭐라도 됩니다, 진짜. 뭐가 될까요? 뭐라도 돼요. 진짜 큰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대신 항상 뭘 하기 전에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꿈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꿈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생기고, 그리고 꿈이 없으면은 해보고 싶은 걸 일단 잘 해봐야 돼요. 저도 해보고 싶은 거를 많이 해봤고, 물론 못하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쪽 분야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면은 나중에 도움은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나이가 들더라도 그거를 안다는 게 많은 이로움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꿈은 크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게 꾸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실감도 크고 그리고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사님 아까 야구 선수 여기 쌤은 무용이 꿈이었다고 해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꿈을 크게 꿨는데 아버님 반대, 뭐 가족 반대 아니면 가정 상황이나 여건상 안 됐을 때 그 꿈이 무너졌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창쌤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왜냐면 꿈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먹여서 평생 이제 먹기 살기 위한 어쩌면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롱런 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롱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거에 전문가가 되면 되지. 최고가 아니면 어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꼭 뒤에 이렇게 사자 붙은 직업만이 그게 꿈이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강사님, 우리 석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아무 주제로 아무 말만 해주시죠. 누구부터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님부터. 진짜요? 목짓지 아니었어요? 묵찌빠 아니었어요? 목짓지였어요? 그래요? 오늘 영상으로나마 함께해서 정말 좋았고 이 생방 아니고 녹방이지만 지금 옆에 있는 청주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님은 아마 거의 고정 출연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안 돼요. 네? 안 시켜도 어떻게든 들어갈 겁니다. 한 컷에는 들어가겠죠.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친구들이 이번에 이룰 수 있는 거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정치 나가요? 너무 올드했나요? 정치 나가시는 것 같은데 거의. 정치요? 네. 벌써 5년 안면이 나가는데 이제.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코나요? 코로나 현대차? 코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 꾸랑. 타다로 쳐줘야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놀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공부하면서 숙제 많다고들 하는데 학교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야자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아져요. 근데 학교 가면 더 많아지긴 하는데 확실히 내 학교 가면 더 많아지고 그래도 지금 이때 놀 수 있을 때 못 노는구나. 뭐라는 거야? 못 노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다 같이 마스크 잘 쓰고 아프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힘든 거 잘 버텨주면서 나중에 다시 언젠간 볼 거예요.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오프라인에서 우리 셋이 같이 교회에서 보는 날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안녕. 내가 마법 하나 보여줄게. 반갑습니다. 신학교의 친구들 여러분. 박지원 전도사님입니다. 이거 매번 하면 할수록 이렇게 뭐 실력이 는다거나 아니면 적응이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하면 할수록 뭐 늘지도 않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네요. 해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네요. 아무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는 오프라인 계약 뭐 다음 주 안으로 다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최근에 이태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또 요즘 이렇게 또 감소가 되는 추세긴 하죠. 근데 코로나19보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방심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뭐 점점
뉴스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소식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그 아예 당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고 뭐 다시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조심할 때는 꼭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면 조심할 때는 조심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아직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개인위생 철저하게 신경 써주고 또 마스크 꼭 잘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제는 좀 비가 왔어요. 뭐 서울은 비가 왔는데 어떻게 그쪽도 비가 왔나요? 비가 하루 종일 내렸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내렸던 것 같아요. 뭐 내리고 나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기도 했고 뭐 좀 다행인 거는 이제 하늘이 좀 맑아진 것 같아요. 뭐 얼마 전까지 뭐 미세먼지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 보니까 좀 이렇게 뭐 하늘이 좀 깨끗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맑은 공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재작년 항상 이맘때쯤 보면 황사가 되게 심했는데 요즘 황사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뭐 황사의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가 이제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맞고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맞긴 한데 코로나19의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코로나19로 그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내전, 전쟁, 그 한 국가에서 싸웠던 전쟁이 휴전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떠한 세력도 멈출 수 없던 내전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뭐 관광지도 줄어들고 막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막 그 생태계라고 하죠. 이제 물도 깨끗해지고 막 그 동물들, 야생 동물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탈리아만 가더라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베니스 그 동네가 이제 막 그 물이 되게 더러웠대요. 하수구 냄새 나고 막 그랬었다는데 요즘 막 거기 악어들도 나오고 원래 이제 거기 이렇게 생태계가 같이 살았던 곳이니까 막 새들도 날라오고 물이 막 바닥에 보일 정도로 맑아지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코로나19의 나쁜 면이 분명히 뭐 한 80~90%는 나쁜 면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온다. 언제든 항상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좋은 면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신앙인들은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찬양을 먼저 듣고 올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비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쁨 주시고 평안 주셔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할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수는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친구들 다 알죠? 되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한 주의 낙이었어. 저는 무한도전이 하는 토요일만 되면 뭔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그게 끝나면 뭔가 되게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현님의 거진 한 20대를 함께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좀 끝나니까 아쉽기도 해. 그래서 요즘 다시 뭐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면 이렇게 무한도전 뭐 엑기스라고 하죠. 레전드 막 이런 거 편집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뭐 저는 요즘 그거 잘 챙겨보고 있어요. 뭐 아무튼 기억에 남는 이렇게 무한도전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 본인들이 이제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잡아서 이제 잡은 대로 이제 추어탕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건데 혹시 친구들은 추어탕 알아요? 이제 뭐 어디는 통 추어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미꾸라지를 이렇게 다 넣고 그냥 살아있는 대로 이렇게 넣고 끓여서 먹는 이제 그런 통 추어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꾸라지를 이렇게 갈아서 이제 그거를 국처럼 해서 탕처럼 끓여 먹는 음식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닌데 그렇다고 안 먹지도 않는 뭐 그런 음식이에요. 뭐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먹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그 잡은 각자 멤버들이 그 미꾸라지를 이제 잡은 걸로 이제 서로 이제 그 미꾸라지를 걸고 게임을 하는 거야. 약간 우리 예전에 했던 그 게임처럼 퀴즈를 맞춰가지고 뭐 상대방 미꾸라지 가져오기 아니면 뭐 고춧가루, 파, 뭐 마늘 뭐 이런 거 재료들을 걸고서 이제 퀴즈를 하는 건데 어느 한 팀이 결국은 이제 게임 그 퀴즈에서 져가지고 미꾸라지를 다 몰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3팀 중에서 어느 팀은 미꾸라지를 넣고 이제 제대로 탕을 끓이기도 하고 또 어찌는 아예 미꾸라지 없이 그냥 된장만 풀어가지고 된장국처럼 국을 낸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마을 이장님이 먹어보고서 되게 잘 한 팀한테 우승을 주는 뭐 그런 시리즈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어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미꾸라지지요. 근데 어느 팀은 미꾸라지가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팀은 미꾸라지가 없었어. 그러면 미꾸라지가 없었던 그 탕을 우리는 추어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겠지. 추어탕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추어탕에 중요한 미꾸라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오늘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변화인데 저는 갑자기 왜 추어탕과 미꾸라지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그동안 살았던 삶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굉장히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하님이 다다음 주 해가지고 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친구들 잘 알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번 부인하고 도망쳐서 막 꼬맹이가 나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 하자마자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니야 막 그러면서 도망쳤던 그 기억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겁쟁이고 의심도 많고 또 되게 다혈질고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 그 종의 그 귀를 자르기도 하고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었죠.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비포 애프터 성형 수술가 되어 있는데 그 비포 애프터의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추어탕에서 미꾸라지가 메인 핵심인 것처럼 베드로의 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이라는 것에 성령이라는 것이 메인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조사님이랑 같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친구들은 3시쯤 되면 뭐 하나요? 물론 이제 평일은 학교에 있겠지만 이렇게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 뭐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주말에 하면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놀러 가는 노래방, PC방 이렇게 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자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3시까지 잘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미남은 잠꾸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시까지도 잘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전사님이 하루 종일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잔 적이 있어. 이제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아빠랑 같이 등산을 갔다 왔어요. 와우. 새벽에 5시,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 등산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샤워하자마자 그 다음날까지 쭉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밤을 한번 샜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빠랑 등산을 갔다가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힘들었을 거 아니야. 또 그 상태에서 또 잠을 푹 잤고 또 아무도 깨우지 않았어요. 다음날까지 푹 잤던 기억이 있어요. 뭐 아무튼 간에 하지만 베드로와 이제 요한은 그 3시, 오후 3시 점심 먹고 막 피곤했던 그 3시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곳 성전 미문 입구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안진뱅이였는데 이 안진뱅이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제 국어를 하면서 생활했던 거야.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 그리고 또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착하잖아. 뭐 이렇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성전 다니면 좀 이게 많이 벌었었나 봐. 아무튼 성전 미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 미문에 앉아서 돈 좀 주세요,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국어를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좀 달라고 했겠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막 주머니에서 막 돈 100만 원 꺼내가지고 막 줬나요? Nope. 아니면 야 삐삐 나 돈 없어 너 그냥 여기는 교회야 빨리 사라져 그렇게 했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 보면 성전 미문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기대감이 가득 찬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랑 요한도 은과 금 난 돈이 없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을 너한테 줄게 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죠?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베드로한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어쩌면 도박을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예수님 정말 되게 잘 믿는 믿음이 신실한 친구들이고 어떤 거지가 이제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이제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그 거지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다면, 베드로처럼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물론 일어나 걸을 수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Nope. 했는데 봐, 이렇게 안 되면, 못 일어나서 못 걸으면
똑같이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안 되면, 못 걸는다면 그 손가락질 막 에이 뭐야 이게 하는 그 야유 견딜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겠죠. 성령 하나님 사역하시고 계시니까. 하지만 과연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속으로 사실 베드로는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근데 만약에 전사님이었어도 못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막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뭐 이게 전사님의 믿음이 부족한 거였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 같고, 또 그냥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병원이나 가, 뭐 그 당시에 병원도 없었겠지만 병원이나 가지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진뱅이가 고침 받자마자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8절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었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겁쟁이기도 했고 또 다혈질이기도 했고 뭐가 하나 되게 허당처럼 뭔가 하나씩 어설펐어. 뭔가 예수님이 막 혼내기도 했고 뭐 되게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변화가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어벤져스처럼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 처음부터 고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성전을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중에서 돈, 뭐 권력, 아무런 뭐 과학 이런 걸로 고칠 수 없었던 문제를 바로 성령의 힘으로 해결했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어벤져스처럼 초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성령님이 뭐 이렇게 마법봉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마법봉이 있어가지고 마법 주문을 외워서 고친 것도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랐어요. 저 사람 누구인가? 저 사람 예수님 다음 후임으로 온 또 다른 메시아인가?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안진뱅이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쌓였어. 마치 아이돌 가수가 온 것처럼.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수근수근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들 놀라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께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하반에 나와요. 보면 이제 너희가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뭐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사랑이 흐르게 되고 외침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변화의 오늘 이제 변화에 대한 주제를 했을 때 베드로가 변화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철이 없을 때는 막 예수님 왕이 되면 예수님 그 왼쪽에는 누구를 앉히실 겁니까? 오른쪽에는 누구를 앉히실 겁니까? 막 이런 걸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막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자신에게도 뭔가 이렇게 돈이 떨어지고 기유해지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도망가 있었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넌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을 듣고 하나님 이제 승천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나는 것들, 두려웠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돈, 과학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변화받아 오늘 봤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와 뭐야 저 사람 뭐야, 와 놀랍다, 저 사람 누구길래 저런 능력을 행하지? 라고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러 갔다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야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강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볼 것은 이 안진뱅이는 특별히 이날만 특별하게 가서 구걸을 한 게 아니에요. 매번 매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특별히 그날만 수련회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매번 왔다 갔다 했던 것 중에 이날 베드로가 준비가 된 날 안진뱅이한테 가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자마자 안진뱅이가 걸어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길 전하님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전하님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 제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고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주세요 했는데 막 돌을 사주고 흙을 주고 막 그러는 부모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13절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3번째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들었는데
변화를 하기 위해선, 또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밀문에서 앉은 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서 기적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요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서로 교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광고 하나만 하면 이제 오늘이 5월 17일이죠. 다음 주 5월 24일 날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주는 뭐 오랜만에 봤으니까 예배 짧게 드리고 게임하고 간식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앞에 창주쌤 영상이 길어서 수다는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두 눈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대하고